지보 제2화 고승의 위기. 고승 강철이 떠난 후 잠에서 깬 무명의 손에는 묵직한 두루마리가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일화금경이라는 제목의 비급이었다. 무명은 일화금경에는 신경 쓰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강철의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다. 할아버지가 떠난 뒤 무명은 할머니 월영이 머물던 처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여전히 잘 정돈되어 있었다. 이불은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창가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어 마치 할머니가 방금 전까지도 이곳에 머물렀던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무명은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할머니, 잘 지내시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밖에서는 폭포 소리가 잔잔히 흘러들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를 한층 더 깊게 만들었다. 그 속에서 무명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으며 평온한 정적이 깃들었다. 할머니, 잠시 생각에 잠긴 무명은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비급을 펼쳤다. 왜 책 한 권을 남기고 가셨을까? 일화금경.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는 금빛의 경전. 무명은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다. 눈앞에 펼쳐진 구절들은 단순한 내공신법이 아니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몸속의 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내공의 균형을 바로잡는 구결이 숨어 있군. 청운공과 흡사한데 조금 달라. 청운공의 여러 구결 중에서도 음맥을 보완하고 몸속의 한기를 억제하는 구결, 즉 양이경천의 구결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무명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다. 양으로 음을 보완하고 음으로 양을 보완한다. 그 한 줄이 내공의 흐름처럼 가슴을 스쳐 지나갔다. 음양이 갈린 곳에서 균형이 피어난다는 뜻이었다. 무명은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오래된 구결의 한 줄 한 줄을 되뇌었다. 무명은 구결을 따라 천천히 읽어내려가던 중 문득 눈빛이 번뜩였다. 이건 오히려 몸을 지키는 호신공에 가깝군. 그는 잠시 숨을 멈췄다. 설마 나의 성화령 인장을 보신 건가? 설령 보셨다 하더라도 할머님께선 무림에선 인장의 존재를 아는 이는 없을 거라 하셨는데 나의 내력이 폭주할까봐 남기신 것 같은데 옹기조식을 해봐야겠군. 무명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다. 반전의 기운이 온몸으로 퍼지며 숨결이 미묘하게 뜨거워졌다. 무명은 운기를 멈추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생각했다. 경맥을 역행시켜 기를 전이했을 뿐인데 무명은 이미 진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혼원의 경지. 위험한 수법임에도 그의 진기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끝인가? 더 강해진 느낌은 아니지만 몸 안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다시금 무명은 할머님이 그리워졌다. 수련을 마친 그는 목욕을 한 뒤 오랜만에 할머님 묘소에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무명은 집 앞 폭포가 흘러드는 개울가로 걸음을 옮겼다. 맑은 물빛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모처럼 우통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속으로 천천히 몸을 담갔다. 손끝을 스치는 물결마다 산속에 흐르는 물의 냉기가 스며들었다. 특히 폭포에 가까워지면 개울 속의 물은 더욱더 차가웠다. 역시 옹기조식 후에 몸을 씻는 건 별유의 개운함이 있군. 하늘 위로 맑은 햇살이 비쳤다. 빛은 폭포의 물보라를 타고 부서지며 무명의 어깨와 등 위에 금빛 조각처럼 흩어졌다. 잠시 후 그는 물가에서 옷을 털어입고 고요히 산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이윽고 무명은 조모의 묘 앞에 다다랐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 사이로 묘비의 글자가 고요히 빛났다. 무명은 할머니 월영의 무덤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무명은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 초아연은 그를 낳다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무상천은 무사로서 전장에 나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초아연 그 이름은 바람에 진 꽃이었고 무상천 그 하늘은 끝내 아들을 품지 못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은 이름조차 희미한 혈통의 기억과 조모의 손길 아래서 자라난 어린 시절뿐이었다. 그가 익힌 약초채집 기술과 청운공은 할머니 월영이 가르쳐 주었다.
또한 월영은 언제나 단호한 음성으로 당부하곤 했다. 무명아, 이 세상 누구 앞에서도 대요궁과 내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청운공의 비밀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청운공의 비급을 모두 익히거든 반드시 그것을 불길 속에 태워라. 언젠간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스스로 알게 되리라. 그리고 무명이 어릴 적 울면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왜 부모님이 안 계시죠? 라고 물을 때면 월영은 무명을 품에 안고 어깨를 천천히 토닥이며 답하였다. 내 부모 무상천과 초하연은 대요궁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신 훌륭한 분이셨다. 라며 무명을 위로했다. 월영의 무덤 앞에 선 무명은 할머니와 함께한 세월이 마음속 깊은 향수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할머니와 함께 사소한 이야기만으로도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간들, 산비탈을 오르며 캔 약초를 대요촌 장터에 팔아 할머니와 맛있는 음식을 함께 사 먹던 날들이 있었다. 그 모든 순간이 지금도 무명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되살아났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대요림 밖은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대요림 숲속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름은 강철 할아버지예요. 강철 할아버지 덕분에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순간 대요림 출구 쪽에서 거대한 폭음이 울려 퍼졌다. 폭발음이 들리자 대나무 숲이 파도처럼 출렁였다. 무명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들었다. 응? 저쪽은 대요림 출구 쪽인데? 그의 눈빛이 한순간 매서워졌다. 설마 강철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무명은 숨을 고른 후 곧 몸을 낮추며 청호궁 귀결에 적혀있는 청운무 행보를 펼쳤다. 그의 몸은 바람 한 줄기처럼 솟구쳐 대나무 꼭대기로 치달았다. 경공을 시전하자 발밑의 낙엽이 둥근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잎사귀를 발판 삼아 이미 무명은 숲의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의 발자취는 공기 속에 녹아 있었다. 청운무 행보, 이름 그대로 흔적 없는 발걸음이었다. 이쯤인데 어디 계신 거지? 보랏빛 복면을 쓴 자객들이 강철을 원형으로 포위하고 있었다. 살기가 숲의 공기를 짓눌렀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보다 마침내 일제히 강철을 기습했다. Can you truly call yourself a warrior? 강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몸에서 금빛 섬광이 터져 나오더니 달려드는 복면인들을 단숨에 날려버렸다. 강철은 헐떡이며 숨을 고르더니 낮게 읊조렸다. 이런 수가 너무 많군. 그의 옷자락은 이미 먼지와 피에 젖어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주름 사이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젊은 호랑이의 눈빛이었다. 상대는 천동문의 암살자들이었다. 그들의 무기 끝에서는 보랏빛 독가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때 천동문 복면인들 중 한 명이 피리를 불었다. 피리 소리와 함께 자객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공중에서는 비수들이 쏟아지고 지상에서는 독이 실린 기류가 소용돌이쳤다. 아니 저것은 비독천수. 천동문의 전에 내려오는 오랜 비도를 사용하는 비전. 일정 내력의 수준에 다다른 자에게만 허락된 절기였다. 수많은 비수들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리며 대나무 숲을 가르기 시작했다. 낙엽이 회오리쳐 하늘로 떠올랐다. 강철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내가 알고 있던 비독천수가 아니다. 완성됐구나.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순간 내력이 폭발하며 호신강기가 온몸을 감쌌다. 동시에 수많은 비도가 사방에서 강철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비수의 폭우는 이미 그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의 비수는 내공 장벽에 튕겨나갔지만 마지막 한 자루가 옷자락을 스치며 옷깃을 찢었다. 선열이 터졌다. 강철이 이를 악물었다. 강철은 재빨리 운기조식을 시작했다. 강철의 상처에서 퍼져나오는 보랏빛 기운이었다. 그 빛은 살갗을 타고 핏줄을 따라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강철은 숨을 몰아쉬며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삼도군? 그렇다.
천독문주 천도군이 평생의 심혈을 쏟아 만든 궁극의 독 삼도군이었다. 강철은 혈자리를 맞고 내공을 돌려 독의 확산을 저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뼛속을 파고드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때 숲 저편에서 맑고도 섬뜩한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강철 오라버니. 오라버니의 고통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군요. 삼도군의 독은 뼈를 녹이고 피를 불태웁니다. 보는 저조차 몸이 저려오는걸요. 그녀의 음성은 달콤했으나 그 속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다. 대나무 사이로 보랏빛 비단 자락이 스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 목소리는 천소희. 순간 강철은 얼굴을 들어 음성이 들려온 방향을 바라보았다. 백옥 같은 피부,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보랏빛 비단 옷에 옥목걸이를 걸고 머리 한쪽에는 금빛 꽃 비녀를 꽂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강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저 모습이 어찌 자신이 기억하던 그 젊은 시절의 천소희 그대로란 말인가? 한때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이자 천도군의 모략으로 인해 등을 돌리게 된 인연. 그러나 지금 눈앞의 인물은 분명히 그 천소희였다. 그때 강철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한 무공의 이름은 반노한 동공. 설마 천도군 자신의 딸에게 그 사수를 전한 것인가? 강철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강호에는 내력을 소모하여 젊음을 되찾는 비기들이 실존했다. 비록 오기조원의 경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쌓아온 공력을 희생하는 대가로 젊음을 되찾는 비법이었다. 천도군의 반노한 동공은 그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금단의 비술이었다. 강호인으로서 평생 쌓은 내공의 3분의 1을 바쳐 젊음을 되찾되 그 힘은 결코 되돌릴 수 없었다. 이럴 수가. 그 악랄한 자식. 어찌 딸에게까지 그런 비기를 전수한단 말이냐? 기열이 요동쳤으나 강철은 억지로 중심을 다잡았다. 눈앞의 천소희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미소는 달콤했지만 그 속엔 원망이 서려 있었다. 천소희가 천천히 입술을 올리며 말했다. 오라버니 역시 10대 고수의 명성을 얻으실만 하군요. 천동문의 암기술의 절정, 비독천수를 상대로 이 정도까지 버티시다니요. 비록 한 자루의 비수는 피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비수가 쏟아지는 그 찰나에 일화금경 호신공을 사용하여 비수들을 격파하였다. 강철은 낮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날 시험하러 온 것이냐, 천소희? 여인이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다. 아니에요. 전 무림의 보물을 얻으러 왔을 뿐이에요. 보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자 천소희의 눈이 번뜩이며 다그치듯 말한다. 정말 모르시겠어요, 오라버니? 어서 무림의 보물 백호단을 내놓으시죠. 그녀의 눈빛에는 오래된 애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예정을 생각해서 목숨만은 살려드릴 테니. 다음 말을 시간의 기대해주세요. 숨은 길을 헤매며 마음 깊은 곳에 멜로디를 찾아가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 세계, 비밀의 장막이 스르르 열리네. 고찰의 종소리 은은히 들려와 영혼의 속삭임처럼 맴도네.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 꿈을 흔들고 마음은 변하는 넓은 바다로다. 보리수 아래 묵상에 잠기니 속세의 소라는 흙으로 덮이네. 한 생각에 꽃망울 터지고 한 생각에 화려한 먼지 되네. 닫힌 맘의 문 밖에는 알 수 없는 소음과 티끌뿐. 마음의 붓으로 그려내리 내 안의 지리산을. 세상은 마음의 투사, 마음은 세상의 디지털 핑. 마음의 도원에서 논이니 모든 고민은 잊혀지네.
석양빛 창가에 스며들어 마음의 온기로 적시네. 세월의 강은 조용히 흐르고 마음은 저 먼 항해의 배. 안개 낀 산 중에 누가 깬 마음의 비밀 장소 숨어있네. 고요함 속 마음 소리 듣고 소란 속 마음의 자유 지키네. 흐릿한 마음의 안개 깨달음의 빛에 사라지니 마음의 힘으로 주인 되어 삶의 무대를 이끌리. 밤이 빛을 삼킬 때